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름을 바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주 안에서 같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폐지법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보통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뭐냐면은 이미 사탄이 이 모든 우리 한국을 장악하고 있으며 세계 모든 나라들을 이제 장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고 아직도 하나님의 알곡을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양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 너무 빨리 시작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자기의 영을 아는, 서로의 상대방의 영을 아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고 있다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들을 구별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신부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존재들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땅에서 많은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쓰러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 그러한 지금 기근의 시작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일어날 모든 환란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깨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 각자에게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회개하며 정말 무릎을 꿇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휴거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휴거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아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휴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휴거하면은 저 사람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휴거를 외치는 성도가 휴거를 외치는 종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휴거라는 두 단어가 와 닿아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정말 휴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정말 내 마음에 주를 사모하는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그 어떠한 것도 휴거라는 두 단어가 나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온 세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휴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대단히 화가 나 있는데도 그 주님이 화가 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정말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영과 육이 영원히 사는 그러한 휴거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정말 거기에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휴거가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 많이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시고, 너희는 들여 나가서 아무나 이 잔치에 초청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들로 산으로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절름발이요 쩔뚝다리요 정말 환경이 나쁜 자요 무식한 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어때요?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할 때에 이미 주님의 구원에 주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는 아버지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정말 진실로 사모하며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휴거라는 그 단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기뻐하고 뛰며 주님 어떻게 오실 겁니까? 주님 오늘 오실 겁니까? 주님 내일 오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 한 달 후에 오실 겁니까? 주님 1년 후에 오실 겁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만 내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주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신부들을 택할 때에 다림줄을 놓으시고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그냥 아무나 택해서 그냥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저울에 달려서 합격된 자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광야 같은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정금같이
정말 우리를 단련시킬 때에 신부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금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정말 나의 신랑으로 정말 사랑할 마음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이 땅의 왕비도 얼마나 영광스러워서 정말 대통령의 부인이 될 때에 그 자리가 대통령 다음으로도 높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영부인의 자리입니다. 하물며 저 하늘에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그 자격은 나를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주님의 신부의 자격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내 모든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등장할 수 없다는 사실. 휴거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휴거가 없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무덤과 같은 교회. 그만큼 휴거는 우리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주님의 선물이고 아버지의 계획인데 이것을 모른다면은 이거는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 있는지 휴거가 무엇인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사실. 너무나도 사는데 급급하고 너무나도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너무나도 자기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과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캐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휴거와 먼 거리에서 자기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정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신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속에 주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가 여기에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은 사단이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주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너무 사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사실. 근데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돼지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옆에 있는 그 많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바다에 몰살되는 그러한 돼지떼가 몰살되는 그러한 사건도 성경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얼마나 사단이 우리의 믿는 자들을 장악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지 자기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지도 분별을 못하고 지금 갈팡질팡 방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누가 어떤 말을 외쳐도 귀가 막히고 마음이 강팍하고 자기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가 주님이 재림이 너무 임박해 왔다고 외쳐도 그 말이 되지 아니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6,000년이 지나서 지금 7,000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오실 날이 얼만큼 임박했느냐? 저의 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리 한 대박을 꿈에 보여주시면서 보리 한 대박만큼의 시간이 많지 않게 남아있느니라. 저의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리 한 대박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임박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만큼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휴거를 사모하며 날마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와 순종으로 우리가 하늘에 정말 보화를 캘 수 있는 그러한 시점으로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휴거를 소망하는 자들은 정말 말이 진실돼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이 돼야 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정직해야 돼. 거짓이 말에 섞이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에게는 정말 다른 말로 말했을 때 그 속에 정직이 없다. 그 속에 진실이 없다. 그러면은 주님의 신부로 합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누가 주님의 신부로 합격해서 정말 휴거가 될 것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너무 어둠이 강하게 빨리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고 깨어있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고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우리의 육체 살아있는 이 육체가 그대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다가 그냥 휴거가 될 수 있고,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휴거가 될 수 있고, 어느 날 내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 휴거가 될 수 있고, 이 말씀대로 내가 맷돌질을 하다가도 내가 휴거가 될 수 있고, 내가 음식을 하다가도 휴거가 될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도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하는 풍습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달라요. 거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에 합니다. 밤에 결혼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한다는 그 뜻이 성경에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신부와 깊은 뜻의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 정말 이스라엘의 결혼하는 풍습에 대해서 나왔는데, 신부가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준비를 할 때 신랑은 어때요? 그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만들고 가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충실히 이행을 합니다. 신부는 자기의 드레스를 준비하고 단장을 하고, 신부로 신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랑을 받들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1년 동안 하겠죠. 그러나 그 신부의 결혼식이 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의 아버지가 오늘이 결혼식이다 이러면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 그 신랑의 결혼식에, 신부의 결혼식에 청혼을 한 사람이 새벽에 그 밤중에 다 몰려듭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결혼식을 밤에 할까? 그런데 성경에 지금 신부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영적인 신부들하고 너무 흡사한 겁니다. 어느 정도 흡사하냐면은 그 신부가 드레스를 다 입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그 옆에 들러리들이 있는데, 친구의 그 여자친구의 들러리가 있는데 들러리들도 흰 옷을 입고 옆에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아버지가 명령을 했을 때, 신랑이 나팔을 불 때 신부가 그 소리를 듣고 드레스를 입은 채로 일어나서 그 결혼식장으로 가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느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가 혹 밤에 아니면 새벽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정말 믿는 자들이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세마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밤중에 오든 0시에 오든 어느 시각에 오든 어때요? 그대로 그냥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이미 드레스가 준비된 자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삼경이든 어느 밤이든 주님이 언제 올지라도 두렵지 않게 주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한밤중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오실 시기가 되면 아주 험악한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울 때, 그럴 때 오실 수 있는데 누가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는 것. 너와 내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마포로 만들어 있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준비된 5 처녀에게 5 처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가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줘라. 그랬을 때에 우리도 기름이 모자랄까 보니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럴 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는지라 신랑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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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지만 그들은 이미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갔기 때문에 주님을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다른 저기로 왜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로 충만해 있고 내가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해 있고 내가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된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기름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내가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직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너의 모든 것을 내 앞에 줄 수 있느냐? 내가 어느 때든지 내가 빈 그릇이 되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아버지만이 나의 영적인 나의 아름다운 아버지며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신앙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휴거는 나의 생명과 같습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내 생명을 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휴거를 쉽게 생각하면은 나에게 어때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늘 주님과 함께 속삭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주님과 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주님의 신부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의 신부로 아직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휴거가 되어 있을지라도 내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서 정말 내 신앙이 휴거의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절대 지어서는 안 해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입을 다물면 되는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입술에서 정죄와 판단하고 계산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됩니다. 너희는 성령의 방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낮아져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 밑에 너를 죽어주려고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정결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느냐. 너의 삶이 주님이 전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그러한 올바른 영적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늘 이끌림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와 맞지 아니해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준비한 그 주님의 그 손길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져야 되고,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열매들로 맺는, 순종의 열매들로 맺는 그러한 삶으로 되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됐습니다. 천국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 바늘귀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바늘 구멍, 제가 요즘에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 써도 잘 껴지지 않는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사생, 우리의 이치로는 될 수가 없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내 잘못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 등장할 수 있느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데 내가 어떻게 휴거라는 그 아름다운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공짜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한 만큼, 순종한 만큼 내가 가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해, 내가 얼마큼 이 땅에서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사는 그 대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잘 알고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아직도 손과 발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바뀌어야지만, 얼만큼 변화돼야지만, 얼만큼 새로워져야지만, 얼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야지만이 내가 그 나라를 들어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은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건지,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아직도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건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성전이 벽돌 한 돌 하나가 하나씩 쌓아지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집으로 내 마음에 지어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신부의 모습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만들어지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늘 나라를 사모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나의 신부로 등장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너희가 내가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데도 누가 나의 신부로 준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각자에게 들었다면 2021년도에는 정말 주님의 신부로 자기를 단장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2021년도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한 해가 될 것이고 자기 각자의 자기의 삶에 무엇보다도 정말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